불렀어요. 자, 이 부르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히브리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부르다, 그리고 이 부르다 속에는 선포하다. 부른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거, 선포, 명령하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 그러니까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선포하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읽다. 읽는 것이 부르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개혁 신앙의 그 주제가 뭐냐면 들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면서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 가운데 기독교 안에 말씀들도 얼마나 어둡고 섞여져 있고 또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계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을 통해서요. 이게 장차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쫙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느다랗게나마 비춰주신 것이 조금 더 넓게 열려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시 계시의 복음으로 확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여러분 성경 66권의 계시의 복음이 아니면 얼마나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계시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시의 복음이 성경 전체를 또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것은 신랑이로다. 할렐루야. 신랑이에요, 신랑. 나의 구세주, 나의 창조주, 나의 그 시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데 그분은 나의 신랑이다. 신랑. 여러분, 나의 신랑이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르다, 이거는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있게 하다. 그 가운데 5가지 제사, 4가지의 제사법, 7대 절기, 뭐 이런 것이 주제예요. 레위기.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게 하는 거야. 아이고, 그 어려운 레위기.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성경 속에 어려운 것이 계시록하고 레위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읽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잠언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잠언서 다른 시편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분과 연합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어요? 예? 연합되지 않고서 가까이 다 가증한 것이고 또 거짓된 것이고 빗나간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지금까지는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연합이 되는가? 네, 레위기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신랑이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짐승 제물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소화시키려고, 먹이시려고, 읽히시려고 어린 양이다. 근데 계시록에 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어린 양으로 풀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가. 가죽옷을 입히고 아벨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전부 다 계시록에 또 이렇게 계시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얼마나 읽었으면 그 레위기가 암송이 됐을까? 27장. 얼마나 읽혔으면, 그 읽히면서 부모가 또 얼마나 읽었으면.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왔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린 양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 그 믿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복 100배 이상 하늘이 쫙 열려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한 소망을 안고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를 펼치고 다시 한번 읽는데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마음 상태에 있어요. 마카리오스,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어린 양으로 나를 지금도 예수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시고자 피 흘리시면서 나의 영광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그의 사랑, 레위기를 통해서죠.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에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28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몸이다, 지체다. 자,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가 없다면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끝날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를 계속 읽으면 여러분,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어린 양이십니다. 말씀이 제물입니다. 탐임이에요. 탐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어딘가. 지금 개인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 이것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다 풍성하게,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신 분이거든요. 아버지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요,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누렸었던 그 은혜, 수백 배의 큰 충만한 은혜, 이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고 성막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탁 나타나는, 우리가 어딜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서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그 속죄 사랑, 그 속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레위기의 삶이에요. 레위기. 그래서 부르셨다. 첫째는요, 속죄할 것이다. 할렐루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 우리 바이크라 첫 번째 토라 포션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자, 이 5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번제예요. 우리 팔복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그 애통이 할 수도 없고 온유한 자가 되어주실 수도 없고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번제가 이루어지면 번제를 통해서 소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더 깊이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그 죄값을 치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 환난 속에서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것으로 부르셨어요. 그 눈물이 없이는 막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직까지 나는 목석이야. 사랑을 해도 정말 목석이라 뭔가 주고받는 것이 없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레위기를 통해서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이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는 그 예물이 없으면 새라도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아니면 그 산에서라도 잡아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읽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제물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올 때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다. 예수님을 제물로 이끌고 오는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처럼 레위기에서도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정하시는 거야. 제물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5가지의 제사 속에 여러분 소제와 화목제를 지나서 속죄제 4장. 자, 소제와 그 화목제는 왜 없는가? 여러분 이 5가지가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 이제 4장 섭섭하면은 계속 속죄제.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제사장도 여러분 제사장의 그 규례를 보면은 대제사장 얼마나 그냥 씻기고 피 흘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왜 대제사장이 되어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4절. 8절도 있죠.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곧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이 속죄 제물 속에서 뭔가 그 떼어나는 것이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깨닫는 자들이 또다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진 것처럼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20절 말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사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끊임없이 어린 양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그를 통해서 속죄,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것, 그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본론이고 핵심이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계속 번제 얘기, 소제 이야기, 그래서 전제, 화제, 요제, 거제, 이 모든 그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 속죄를 얘기하는 거야. 속죄. 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잿덩어리. 스쳐도 또 죄가 있고 또 회개해도 또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악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부르셨다.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어디에 부르셨는가?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으면 속죄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수록 계속 죄 씻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이 필요해요. 양, 예배 드리는 양, 예배 드리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왜? 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의 사랑, 속죄를 통해서요. 내 깊은 내 자중심으로 살아왔었던 내 중심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아무리 신령하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 선포하는 것 보면 다 거짓되고 다 육신적이고 다 탐심이 있고 계산적이고,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나부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속죄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구나. 반복. 여기에 회중에서 불렀다 1절에 보면 그 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의 그 모임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하나님이 막 그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정말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 어딘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산, 다윗이 찾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못 찾았습니다. 사울 왕도 못 찾았어요. 근데 마침내 다윗이 찾은 거야.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만 가지 복을 받으면서 그 날마다 찬양을 했잖아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선포하고. 우리가 제물, 예물이 무엇인가?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화평, 하나, 에하드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연합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기준이 레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레위기를 통해서요 연합되어지는데 그 연합되어지기까지 두 번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우리의 예물, 우리의 제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제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제단에 그 죽이고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안수해서 정갈을 시키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불태워서 다 드리면은 그게 냄새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수 있는, 연락되어질 수 있는 기쁨이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된다. 진정. 그러니까는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앞에 있거든요. 그 죄인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지니라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주에서 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여러분 제물이고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사망을 쫓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가? 여러분 많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까이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에는. 할렐루야. 흠이 있으면 안 돼. 병든 것 드려도 안 돼요. 점 있는 것 드려도 안 돼요. 깨끗하고 아주 어린, 아주 정결한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려면 섞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흠 있는 예물을 많이 드리고 있어. 흠 있는 예물. 예?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읽으라. 듣지 말고 읽으라. 그래서 내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들어라. 섞여지지 않는 세속적인 그러한 복음으로 채우지 말라. 그러면 어쩌면 진노가 있어요. 진노가. 우리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저주를 딱 끊으셨어.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끝나는,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끝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것.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속죄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이 제단 위에 부어져야 된다. 이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자,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